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세울 또는 만들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제부터 봤습니다. 이제 이 성막을 만드는 데서 여러분 아시지만 이 성막이 나중에 성전이 되고 이 성전이 오늘날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 어제도 말씀드린 이 성막에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임재하시는 구체적인 장소는 지성소 안에 또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법궤 또는 정거궤라고 말을 하죠. 그 안에 그 정거궤 위에서 정확히 말하면 정거궤 위에 뚜껑 그 자리를 위판 또는 뚜껑 그걸 우리가 속죄소라고 하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지성소고 가장 중요한 도구는 뭡니까? 정거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장소 한 군데를 지적하라면 정거궤 법궤 위에 있는 그 덮개 또는 판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 자리를 또 속죄소라고 합니다. 이 자리 여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해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 도구에 제일 먼저 나온 게 정거궤였죠. 언약궤였죠. 또는 법궤였죠. 예, 다시 한번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강 목사님. 정거궤, 언약궤를 한번 어제 봤는데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그거는 떡상이고 진설대상이고 어제 마지막에 보이는 언약궤, 예, 저 언약궤 저기 이제 언약궤인데 저 언약궤가 랍비 모세 레빈이 이 본문을 보고 이제 언약궤가 저렇게 다 생긴 것이다라고 이제 제작을 한 건데 저게 1985년 이스라엘 우표에도 저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게 지금 가장 이제 대표적인 언약궤 사진인데 이제 우리가 언약궤 어제 봤지만 여전히 저기에도 퀘스천이 있습니다. 두 가지 지금 아직 이제 감롯을박하는 게 있는데 뭔가 하면 저기 언약궤에 네 금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금고리에 지금 저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산 긴 짝대기 있잖아요. 그걸 지금 양쪽으로 다 끼웠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어떤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 검색에 대해서 언약궤 치면은 여러 사진들이 나옵니다. 그 사진들 보면은 양쪽에 고리가 어디에 있는가 보면은 좀 두 군데로 갈려집니다. 지금 저 사진은 저 고리가 아래쪽에 있습니까? 약간 위쪽에 있습니까? 약간 위쪽에 있죠, 그죠? 그런데 어떤 사진은 보면은 그 고리가 제일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고리가 아래쪽에 있는 게 맞냐, 약간 위쪽에 있는 게 맞냐? 지금 성경에서는 그걸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양쪽에 고리를 만들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양쪽에 네 금고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나무채를 지금 꿰어 놓은 겁니다. 그렇죠? 이제 저기 하나 여러분들 혼돈될 수 있는데 그건 아직까지 뭐 어느 것이 옳은지 모릅니다. 이 본문을 봐서 양쪽의 고리를 아래쪽에 만들라 아니면 위쪽에 만들라 그 내용이었고 또 하나는 나무채를 꿰지 않습니까? 저게 가로로 꿰는 겁니까? 세로로 꿰는 겁니까? 지금 저기는 그 짧은 쪽으로 지금 채를 이렇게 이어놨지 않습니까? 어떤 사진을 보면 긴 쪽으로 채를 이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구글에 들어가 사진 보면 이 나무채가 이쪽에 있는지 가로 쪽으로 해놨는지 세로 쪽으로 채를 해놨는지 그것도 약간 차이겠는데 그래도 가장 이제 대표적인 사진이 바로 저 사진입니다. 오랫동안 연구했던 모세 레비는 학자가 언약궤가 가장 저것이 맞을 것이다 했는 이제 모습이 바로 저 언약궤의 바로 저 사진입니다. 자 이제 저 사진을 그냥 이제 스크린에 올려두고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5장 16절 보겠습니다. 25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줄 정금판을 궤 속에 둘지라. 자, 이제 저 언약궤 안에 텅텅 빈 채로 두는 게 아니고 저 언약궤 안에 이제 뭘 둔다고요? 정금판. 자, 이 정금판이 뭡니까? 모세가 실제로 세네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 받았던 두 돌판 이제 그걸 안에 두는 겁니다. 이제 그걸 저 뚜껑이 바로 그 윗뚜껑이죠. 윗뚜껑을 열어서 그 안에 이제 두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좀 이따 나오지만 저 윗뚜껑 부분, 덮개 부분, 윗판 저 부분이 다른 말로 속죄소라고도 말을 합니다. 장소라고도 말을 한 겁니다. 자, 25장 17절 보겠습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그래서 이게 처음 이 본문을 보고 하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따로 또 속죄소를 만들으라는 건가?
그저 처음 보면은 지금 언약궤 말하다가 정급한 언약에다 또 속죄소를 따로 만들어라.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장 17절.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라. 저게 뭡니까? 언약궤 덧반 제일 위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자, 18절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 때 속죄소 그러니까 덮개 위에 이제 그룹 둘을 만드는 겁니다. 자, 저기서 이제 그룹 둘 나오죠. 저 그룹을 쉽게 말해서 천사라고도 하면 되는 겁니다. 양쪽에 천사 둘을 만드는 겁니다. 금으로 쳐서 만든다는 것은 가공하여 단련하여 이런 겁니다. 이제 만드는데, 자, 19절 한 끝은 이 끝에 또 한 끝은 저 끝에 양쪽 끝에서 말이죠. 곧 속죄소 두 끝에 위판 두께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하고, 그러니까 저 속죄소와 어떻게 분리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두 그룹은 반드시 속죄소와 연결되는 두 천사여야 된다는 거죠. 자, 20절 그룹으로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자, 그룹을 지금 저 위에도 날개를 높이 폈죠. 천사가 날개를 높이 펴서 어떻게 하라고요? 속죄소를 덮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불 덮듯이 그래 덮는 게 아니고 위에서 볼 때 그게 안 보이도록, 속죄소가 안 보이도록 날개로 덮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보면은 금으로 만든 저 천사 양쪽에 있는 날개로 이렇게 쭉 연결해서 만나죠. 그래서 그 날개로 이렇게 덮으니까 위에서는 아래쪽에 이 속죄소가 안 보이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왔죠. 무슨 단어입니까? 덮는다라는 말입니다. 덮는다. 이 속죄소라고 말할 때 속죄의 히브리어 원뜻이 덮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소를 그룹의 날개로 덮으라는 말은 속죄소를 그룹의 날개로 속죄하라 이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속죄소는 덮는 판, 그래서 속죄의 뜻이 덮는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뭘 덮습니까? 그럼 우리 신앙의 의미로 속죄소에서 뭘 덮습니까? 우리에게 우리 죄를 덮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에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 한 사람이 한 번 딱 들어갑니다. 속죄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유일하게 있는 게 지성소에 바로 저 정극계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궤 위판 속죄소, 언약궤 위판을 속죄소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위께 덮판이 그 위판이거다고 그 덮개라고도 말하자면 그것이 속죄소입니다. 그러면은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짐승의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이제 짐승의 피가 1년에 한 번 속죄소에 피가 뿌려지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뭔가 하면은 피로 속죄소를 덮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중에 속죄소를 보실 때 위에서, 자, 이게 이제 위치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아래서 그 아래에서 살펴보는 이런 위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죄소를 볼 때 무엇이 보입니까? 피가 보이죠. 피가 보이면은 그 피가 속죄소를 덮고 있으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양의 피만 보이는 겁니다. 이 속죄소 말고. 그래서 그 피가 우리 죄를 덮어버리니까 우리 죄는 안 보이고 피만 보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우리 죄를 덮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피가 우리를 덮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는 우리 속에 죄를 안 보고 예수의 보혈을 봐서 우리가 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안 보니까 피를 보니까 너희들이 죄 없다라고 간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대를 통과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래서 이 장소가 속죄소, 우리 죄를 덮어버리는 그런 의미로 그 히브리어로 우리말로 그 번역하면 속죄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덮는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덮는다는 말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죄를 덮어버리니까요. 이제 그런 또 의미로 저 양쪽에 있는 그룹의 천사들이 두 날개로 속죄소를 또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다시 20절 보겠습니다. 25장 20절.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이제 참 표현이 궤 위에 얹고가 아니라 당연히 속죄소가 궤 위에 있죠, 그죠? 내가 너에게 줄 정급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아까도 얘기했죠. 성막은 하나님이 만나는 표시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냐? 지성소 안에 가면은 정극궤가 있다. 정극궤 위에 장소, 속죄소. 여기 요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그 큰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2규빗반, 1규빗반 가로 세로 되는 바로 속죄소, 바로 그 자리 언약궤 뚜껑입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장소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만나니까. 그래서 이걸 한국말로 다른 말하면 시은소라고도 얘기했죠. 시, 베풀 시, 은혜, 조, 소, 장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 그러니까 이 언약궤 하나를 두고 하나님이 언약궤 위에 속죄소,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 우리의 죄가 덮어져서 용서함을 받는 장소. 여기 바로 속죄소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소니까 이런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 위에 뚜껑 그곳이 속죄소입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제 성막에다 가서 속죄소를 찾아라 그러면 문 열어보고 여기가 속죄소입니까? 이 방이 속죄소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언약궤 뚜껑 그 장소 2규빗반, 1규빗반 거기가 속죄소입니다. 거기서 이제 성막을 지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그 장소. 그러니까 이 바로 이 속죄소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 그 역할이 오늘날 교회 역할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자, 뭡니까?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의 표시. 하나님은 교회 밖에도 계시지만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저 교회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1차적으로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구속의 역할, 속죄의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들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정극궤를, 언약궤를 말하고 언약궤의 속죄소를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속죄소 또는 언약궤는 이제 얘기가 끝났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23절.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자, 언약궤 그 재료도 원재료는 조각목입니다. 아카시아 나무죠. 굉장히 단단한 거죠. 똑같은 그 제목으로, 똑같은 나무로 이번에는 뭘 만드는가 하면 떡상, 떡을 올려놓는 상. 그리고 이 떡을 진설병이라고 말했죠. 병, 떡병자, 진설, 디스플레이죠, 그죠? 진설병은 이렇게 보이도록 갖다 두는 떡, 이걸 올려놓는 판이 진설대상, 한국말로 떡상이죠. 떡을 올리는 상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스크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제 23절부터 30절까지 저 떡상, 진설병상 저걸 설명을 하는데, 자, 그러면 질문. 언약궤는 어디에 놓아두었죠? 성막에? 지성소. 저 떡상은 어디에 있죠? 성소. 성소에는 3개가 있습니다. 3개 도구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저 진설병이 있는 떡상, 그러니까 떡하고 떡상. 또 하나는 이제 그 다음에 31절부터 나오는 등잔대. 요걸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죠? 다 들어봤는데 등잔대 히브리어로 요걸 메노라라고 말합니다. 메노라. 그리고 하나, 나중에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데 향단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 도표로 된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도표로 된 거. 예. 자, 저게 이제 성막인데 여러분들 제일 왼쪽에 그 지성소 있죠. 그 다음에 성소 있죠. 그 다음에 물두멍 있죠. 이제 그 다음 번제단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들어와서 뜰에 들어와서 번제단을 거치고 그리고 물두멍을 거치고 요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성소에는 제사장이 들어옵니다. 일반 백성들은 못 들어오고, 하지만 지성소에는 제사장 가운데서도 한 명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고 성소에는 새 도구들이 있습니다. 저 새 도구인데 그러니까 저 위치도 바꿔서는 안 됩니다. 자, 저 중에 제일 이제 그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게 향단, 분향하는 거, 향을 피워 올리는 거. 그거는 이제 출애굽기 30장에 설명이 나오고, 출애굽기 25장이 제일 먼저 설명 나오는 게 떡상, 진설병을 올려놓는 상. 저거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동서남북으로 보면은 북쪽에 있죠. 북쪽. 그리고 등잔대는 남쪽. 그래서 제사장이
성소에 있는 휘장을 열고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가 보입니까? 향단이 보이죠. 향단. 그죠? 저 오른쪽에서 그 물두멍을 다 통과해서 성소 휘장을 열고 들어가니까 그러면 딱 정면으로 보이는 게 향단이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이는 게 뭡니까? 진설병. 왼쪽으로 보이는 게 등잔대, 메노라는 거죠. 그 메노라 딱 들어가면 이런 위치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자, 진설병을 먼저 보겠습니다. 23절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 때, 자, 진설병을 올려놓는 상, 떡상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로 만든다고요? 조각목, 아카시아. 그러니까 언약궤를 만든 나무 재료하고 똑같습니다.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저 진설병상의 높이가 얼마라고요? 1규빗 반. 1규빗이 몇 센치죠? 45cm. 1규빗이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요 팔 요까지. 그러니까 여기 1규빗이고 2규빗이면은 약 90cm 정도 되죠. 2규빗이면 45cm 되니까 90cm, 1m 약간 안 되죠. 자, 그런데 저 진설병상의 높이가 1규빗 반. 그러면 45cm 더하기 한 22.5 하면은 67.5cm 정도. 그러니까 진설병상이 67cm, 한 67.5cm, 한 요 정도 높이. 이 강대상보다 높이가 좀 낮습니다. 그죠? 요 위에 이제 진설병 떡, 디스플레이하는 떡을 6개씩 올려놓는 겁니다. 이제 요 진설병 상을 말하죠. 그리고 저기 보면은 일할 때 좀 이게 허리를 숙여야 돼요. 보통 사람이면 저기 좀 낮으니까 허리를 숙여서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4절 순금으로 싸고, 이것도 언약궤처럼 같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러니까 저 바깥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어. 왜 턱을 만들죠? 언약궤 그 진설병 떡상 위에 왜 턱을 만들죠? 저 떡이 흐려지지 않도록. 그렇죠, 그죠? 지극히 상식죠. 지금 호재하면 뭐 혹시나 뭐 약간 기울어지면 그 떡이 내려지거나 뭐 떵해지거나 기울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턱을 만들고, 그죠?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자, 똑같죠.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내 발 위에 내 모퉁이 달. 자, 요거는 이제 괜찮습니다. 내 발 위에라고 로케이션이 딱 정해졌죠. 아까 언약궤는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바닥에 달지 약간 위쪽에 달지 언약궤에 있는 그 고리의 위치는 말하지 않는데 저 진설병 떡상의 고리는 어딘가 딱 나왔죠. 내 발 모퉁이에 달되, 내 발 모퉁이에 달되. 자, 그다음에 27절 턱곁에 붙이라. 그죠? 턱곁에 붙이라. 그러니까 나오죠. 어느 위치인가 좀 나오죠. 이는 상을 맬 채를 깰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저것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 자,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궤를 채로 내 금고리에 넣잖아요. 그래서 언약궤를 보관할 때 이 채를 빼야 됩니까? 그대로 꼽은 채로 해야 됩니까? 어제 얘기했는데 그대로 꼽은 채로 보관해야 돼요. 이건 한번 꼽자면 뺄 수 없습니다. 저 진설병상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나중에 지성소에서 그거 옮길 때도 그대로 옮기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들어가서 다시 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닦으면 안 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그 정확한 사진을 보면 언약궤가 지성소에 있을 때 궤가 꿰어진 채로 있는 게 맞습니다. 자, 어제도 보면은 25장 14절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꾀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꼬리에 꿰n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니. 한번 해서 빼내지 말지니 계속 그대로 두라는 것입니다. 다 그래서 저 사진도 그대로 나와 있는 거죠. 자, 28절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며, 이제 저기에 같이 올려놓는 거 뭐 저기 숟가락도 이제 이 숟가락이 우리가 밥 먹는 그 숟가락하고 좀 다른 겁니다. 넓은 판의 숟가락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뭐 보니까 저기 붓는 잔도 있고 병도 있고 해서 저렇게 같이 올려놓는 겁니다. 자, 30절,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자. 그래서 진설병, 떡이죠. 디스플레이하는 떡을 항상 저 앞에 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떡이 몇 개죠? 12개, 6개, 6개씩. 자, 12개는 뭘 의미하는지 알죠? 12지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떡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갈 때에 저 떡은 갈면서 버리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저 떡을 먹습니다.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소에 세 가지 도구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향단, 그러니까 성소 휘장을 열고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향단이 보이고, 오른쪽에 뭐가 보인다고요? 오른쪽에 떡상, 왼쪽에 메노라, 등잔. 그런 세 가지 도구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가만히 보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자, 진설병 위에 있는 떡상 위에 있는 진설병, 떡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그대로고요. 나중에 이제 31절 보면 등잔 때 메노라가 나옵니다. 메노라는 빛이잖아요. 이 빛은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이고, 향단의 향, 기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성소에 있는 세 가지 도구들을 보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연결되는 도구들입니다. 자, 그럼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는 속죄소,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네 가지 도구들, 언약궤, 향단, 떡상,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떡상 위에 있는 진설병, 떡, 그리고 빛, 등잔에 있는 빛, 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31절 보겠습니다. 메노라라고 말하는 등잔대입니다. 일단 먼저 사진 한번 올려주실래요? 네. 예,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본 저기 이제 등잔대, 히브리어로 메노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상징 표시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 다윗의 별, 삼각형 두 개, 이렇게 된 삼각형, 이렇게 된 삼각형, 육각형 별이죠, 그죠? 그게 다윗의 별입니다. 육각형이 되는, 그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표시고, 그와 아울러서 중요한 표시가 바로 저 메노라입니다. 메노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저거 딱 보면 뭘 생각합니까? 유대인이구나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별과 저 등잔대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자기들을 상징하는 것. 자, 한국 사람은 무엇이 한국 사람 상징하죠? 우리 옛날에 백예민족 해서 뭐 흰옷 입거나 뭐 이런 거, 아니면 무궁화 꽃 뭐 이런 식으로 상징하는데, 이스라엘은 다윗의 별과 저 등잔대, 어디를 가도 저 등잔대 딱 보면 이건 저 유대인이 있구나, 이거 건물이 유대인 센터인가, 유대인 회당인가, 이제 우리가 대략 아는 거죠. 이제 그게 바로 등잔대인데, 저게 바로 성소의 처음에 성소에 있었던 물건입니다. 자,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 때, 저기 전부 다 금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밑판을 두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 둡니다. 자, 그러면은 가지가 지금 저기 7개입니까? 6개입니까? 한번 카운트 해보십시오. 6개인가 7개인가? 7개죠. 그런데 왜 가지 6이라고 말합니까? 저 중간에 있는 것은 6가지에 포함이 안 되는 거, 메인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근데 사실은 6개지만 중간 메인 가지까지 합해서 결국은 7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고, 이쪽에서 3개, 이쪽에서 3개, 그러나 그것을 받치고 있는 중간에 한 개에서 저 메노라의 등잔 불은 합해서 7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기서 나오는 빛은 완전하다 이 말입니다. 자, 성막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성막을 들어갈 때는 성막을 덮고 있는 휘장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휘장을 딱 보면 깜깜해요.
그리고 앞에는 무엇입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는 또 휘장이 있죠. 양쪽에도 그 덮개들이 있고. 그래서 딱 들어가면 굉장히 깜깜합니다. 또 그걸 밝히는 게 바로 저 메노라, 저 등잔불이 그 안쪽을 또 밝히는 거죠. 그죠? 자, 32절.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고 다른 3가지는 이쪽에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 이제 저 꽃받침하고 저런 거 보면 전부 다 살구꽃 형상으로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제 저렇게 해서 만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6개 같이 하고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등잔대에서 나온 6가지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자 밑에 받침은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 저기 좀 매듭 있는 저 살구꽃 마디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그러니까 저게 다 연결되고 순금으로 만들고. 자 37절을 보겠습니다. 등잔 7을 만들어, 결국은 가지가 6개인데 중간 가지까지 합해서 7개 가지가 되고 그 7개 가지 위에 등잔을 하나씩 올려니까 7등잔이 되는 겁니다. 이제 저기에 이제 뭡니까? 이제 기름을 넣어서 이제 불을 밝히는 겁니다. 그 7개의 등잔에서 불이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고 좋게 생각하는 7이라는 숫자, 3, 7, 12 굉장히 중요한 숫자. 7의 완전수 얘기합니다. 그 완전수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의 편지를 써서 몇 개 교회에 보냅니까? 몇 개 교회가 보라고? 7교회. 그리고 그 7교회는 실제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것도 맞지만은 의미는 뭡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당시에 뭐 이 편지를 써서 모든 교회에 못 보내지 않습니까?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 연결만 되어 있으면 내가 편지 써서 전 세계 교회에 다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게 없으니까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편지를 보낸다.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 의미로 저 7이라는 숫자는 저 완전한 빛이 온 세상을 비춘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빛은 완전하고 그 빛은 온 세상을 다 비추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37절에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해서 이제 저게 이제 등잔이 나오고요. 벌써 시간이 다 갔네요. 아이고, 26장은 뭐 보지도 못하겠습니다. 26장은 뭐 나오는가 하면 성막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막 덮개. 자, 목사님들 덮개 사진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뭐 오늘 이미 시간이 다 가서는 안 되고 내일 우리가 적어본 저 성막 덮개가 4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안쪽, 그다음 안쪽, 그다음 안쪽, 그리고 4개. 그래서 4겹을 해서 성막을 덮고 있는데요. 그거 이제 내일 보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휘장, 성소 휘장과 지성소 휘장, 요거 보고 널판. 자, 저기도 보면은 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시멘트로 만들 겁니까? 뭐 벽돌로 만들 겁니까? 나무로 만들 겁니까? 그러니까 저 널판을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가지고 널판을 쭉 만들어가지고 띠로 다 연결시켜가지고 조립해서 널판을 만들고 덮개를 씌우고, 그리고 휘장을 써서 성소, 지성소 이제 또 구분하고, 그게 이제 26장에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전문적으로 이걸 읽어야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는 뭐 전문적으로 그렇게 읽지 않고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만 내일 보면서 성막을 같이 보도록 하죠. 저건 내일 보고, 오늘은 우리가 중요하게 봤던 것, 제일 중요한 것 정극계, 그 위에 장소가 속죄소다. 그 뚜껑 윗판이 속죄소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만나는 거라 그거하고 이제 진설병, 그러니까 성소에 있는 진설병, 그걸 올려낸 진설 떡상, 그리고 메노라 등잔대, 요까지 우리가 보면서 3,500년 전에 광야에서 진 성막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